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실로암 목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실로암 목장 인도자와 우리 모든 하나님 목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열고 또 하나님 목장에서 함께 만날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큰 힘이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드린 이 찬양이 저들의 기도 제목이 상달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인생의 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 하나님 찬양을 올려싸우니 열어주시고 이제 어둠에 관 것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실로암 목장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정한 시간에 준비해 올렸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실로암 목장에 기도하는 선교지가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이 있는 시간, 능력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도 듣고 새벽에도 읽고 또 시간을 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거 기적인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다 보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를 우리에게 와닿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 정말 떨리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부터 막 오는 것 같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세상의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에게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 찬양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소리내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28장 이제 27장 28장에 대만 끝나는데 끝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강풍을 만난 인생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향해에도 강풍은 찾아옵니다. 건강의 강풍이 옵니다. 가정의 강풍이 옵니다. 경제적인 강풍도 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강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삶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강풍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길은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죄수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때로는 아픔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때로는 원치 않은 상황 속에 놓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인도 땅으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평범한 직장 선교의 준비터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두수동공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러라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요동치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살 소망조차 다 버렸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바로 한계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배에 선조와 선장, 군인과 관리들이 있었지만 풍랑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풍랑 앞에 지켜주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꺾일 때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소망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센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바늘 하나만 우리가 우리 피부를 찔리면 그 통증을 느끼며 아파야 합니다. 강풍은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강풍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곳에서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강풍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풍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요, 바울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22절에서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항로를 결코 실패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276명이 모두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호에는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존 하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그는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영국에서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배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 하퍼 목사님은 구멍보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만 먼저 구멍보트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그는 찬송을 부르며 차가운 바다 위에 떠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사고 난 후 몇 년 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한 남성이 일어나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나는 타이타닉 호에서 구조된 마지막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에 떠 있었고 목사님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다가와서 청년이여 예수를 믿으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거절했습니다. 조금 후 다시 파도가 밀려오어서 그 목사님이 다시 나에게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곧이어 목사님이 힘이 다해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마지막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존 하퍼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오늘까지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전도자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풍과 죽음 속에서도 복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존 하퍼 목사님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의 복음 전파는 사람을 살렸고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풍 속에서 구원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풍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는 강풍이 옵니다.
그러나 강풍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묶임 속에서 묶여있는 죄수였지만 사실은 그에 비해 참된 선장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기 일은 결국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강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요. 때로는 참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저는 그 9월 암송성구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 그래도요, 우리가 한 것이 10%고 다음 그 남은 90%를 주님께 의지할 때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이 간증서를 많이 보면요, 자기가 했다는 사람은 기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얼마나 많이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0%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90%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내가 다 했다 그러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뭐 부족한 게 있고요,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해도 내가 10%만 하면 나머지 90%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뭐 키워주고 등록금까지 대주면 끝이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가정에 아이도 태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직장에 가서도 또 진급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가 세상에 빛나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9월 14일에 오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강원도 영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의 그 군대 목사님의 계급 최고의 계급까지 올라갔어. 거기서 군종관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해갖고 뭐 유명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새벽에 기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참모총장이 추천해서 자기가 군종감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더 나은 사람이 많은데 참모총장이 자기를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기도했더니,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예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9월 14일 날 들을 수 있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럽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0% 뿐인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해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10%만 말을 할 테니까 나머지 90%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에게서 말하게 되고 사람들이 들을 때 주의 음성을 주의 소리로 다 듣게 되고 그런 기도라고 설명해요. 기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힘이 있게 기도하겠어. 나머지 성령의 역사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27장까지 와 있지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는 10%도 안 되지만 나머지 90%는 주님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나머지 분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한 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분은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여러분 결실이 좋게 나게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하나님의 소식을 여러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치지 않고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걸어가며 주님을 믿으시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딸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줄 줄 알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떨려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4번 읽을 수 있을까? 그냥 소설책처럼 읽지는 않아요. 요즘 한 절 한 절 읽어보도 그냥 내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을 지금 읽고 어떻게든 찬송을 내가 교회 와서 혼자 부르다가도 내가 울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정말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또 열심히 예배 준비하는 사탄의 역사하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내가 어두운 세력에 질 수는 없다. 내가 이 세상에 떠나가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다.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말씀 한 절을 애운 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강풍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걸어가실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가는 곳까지 따라와 주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소원이 있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비곤합니다. 내가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거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빛내고 내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사가 필요합니까? 오늘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은사를 나타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근심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소리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